오늘 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준비되셨죠? 아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하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10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가 마지막 부르는 성령 있죠? 성령을 부르는 바람에 이거 예배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대표 기도하는 우리 성년 형제한테 제가 성실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정말 성실해요. 어제 낮에도 그 더운데 좀 시원할 때 오면 좋잖아요. 근데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자기만의 그 루틴이 있습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땀 뻘뻘 흘리고 그래서 제가 좀 쉬었다 오냐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일하다가 이 시간에 왔습니다. 제가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지금 매주 반복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우리 형제가 성실하다. 아주 성실하다. 주님이 되게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있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 어떤가요? 살아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잠들어서 오시든지 말든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까, 주여? 내 삶이 지금 중요하지. 재림에 대한 기대와 또 기다림 속에서 오는 그 부풀어 오름과 주님 재림하시면 나는 우리가 승리하였네 찬양해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승리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승리하신 분들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승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승리자다. 마지막 계시록을 봐도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악한 영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에 누가 세냐? 예수님이 세냐? 악한 마귀가 세냐? 뭐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마지막 때는 아주 영적 전쟁이 막 크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불안불안해 하시고 천사들 가서 싸워라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심판으로 딱 끝난 겁니다. 악한 마귀 지옥, 그리고 거짓 선자들도 너희들도 멸망. 그냥 승리예요. 그냥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세상 살면서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약한 모습도 있고 넘어지는 모습도 있고 때로는요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자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승리자가 아닌데요. 매일 패배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을 보고 승리자라고 그래요. 믿음 있는 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제목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모님만 빼고요.
기억하신 분, 예, 손을 들고 가시면 제가 오늘 커피를 한 잔 쏘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드디어 제 돈이 굳어버리네요. 예수님의 재림은 위로입니다. 조금 말씀드리니까 금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5장에 쫙 설명합니다. 너희들 재림 기다리고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요. 먼저 노아 홍수 시대를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내가 세상을 물로 싹 심판하겠다라고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멸망, 또 세상에 흥한 거, 이 모든 주도권은 누가 있다고요? 주도권이 아니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단 마귀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득세하고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는 데에 막 벌벌 떨고,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아가 비가 오지 않는 정말 하늘이 맑은 그때 배를 만드는데 작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측량을 해보면 길이가 한 300m 돼요. 길이가 300m.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군함들이 있잖아요. 이만해요. 300m예요. 그 당시에 몇 명이서 아버지, 아들, 엄마, 며느리 8명이서 이걸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미친 짓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있는 거야? 야, 못 믿겠어.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믿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와, 확신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저 미친놈. 이렇게 해가 챙챙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저 배를 짓고 있다고? 뭐가 떨어졌나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떨어졌지만 8명은 지금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홍수 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사람 때 아니에요. 방주를 다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딱 되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저 위에서 막 터진 겁니다. 얼마나 물이 터졌는지 지구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되었어요. 물바다가 되는데 얼만큼? 요만큼 찼더라? 아니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생물이 살 수 없을 만큼 가득 다 차서 육식동물이 다 죽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멸망을 몰랐나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준비하지 않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하고 있나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 압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걸 압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진중하게. 이왕이면 우리 눈을 마주치고요. 우리 장로님하고 군사님 눈을 마주치고 하루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저 마우스 저한테 넘겨주세요.
재림은요, 갑자기 임한대요. 갑자기.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방심하지 말라라고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기를 너희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한 것이 5년, 10년 사역한 게 아니에요. 뭐 1년?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나가지고 한 6개월 지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또 교회 구성원들이 이루어졌고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말씀도 오랫동안 이렇게 전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수가 구원이고 다시 오실 것이며 그리고 최종 심판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정말 쭉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알고 있어요. 참 말씀을 듣고는 안 잊어버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또 칭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세요. 목사님이 주일날 제목이 뭐라 그랬지? 재림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 말씀 전했지. 그 첫 번째가 뭐지? 재림은 갑자기 오고 방심하지 마. 이게 자꾸 뇌를 굴려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래 이 뇌 운동 시켜야 돼. 이거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예. 이거 말고 자꾸 말씀을 자꾸 그러면 이 치매 예방에 최고예요. 안구사님 그렇죠, 그죠? 치매 예방에 최고예요. 이게 뇌 운동 시키는데 최고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야로 말씀 묵상해라. 1절부터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대화하시기에 가난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보석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게 되느니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음신한 자들에게 해상의 고통이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은 어떤 거 같냐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죠. 도둑이.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도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을 털려고 그래요. 뭐 저희 집 털 것도 없지만 하여튼 우리 집을 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개도 루팡처럼 김 목사님 제가 7월 22일 밤 12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도둑이 도둑이 있을까요? 가만히 바깥에서 살펴보니까 김 목사가 아침 9시에 나가. 그리고 박사모는 8시 반쯤에 나가. 그리고 김 형제도 나가. 김 자매도 나가. 딱 좋은 때가 10시부터 그리고 12시쯤 되니까 김 목사가 점심 먹으러 10시부터 12시 사이 비네. 이렇게 보면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모를 때 그냥 딱 이게 도둑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주님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딱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다 비어 있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훅 찾아온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주님 오실 때일까? 아닐 거야. 이렇게 방심할 때, 그때 갑자기 오신대요. 또 세상 사람들이 3절에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세상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 살만하다. AI가 발달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막 다 해주기도 하고 이제 저희 사모님이 아주 기분 좋아하는 일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기본소득을 시작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10군데래요. 여러분 이사 가세요. 그쪽으로. 한 달에 사람들마다 매달마다 20만 원씩 막 이렇게 지원을 해준대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사는 그 지역에 매달마다 20만 원씩 나온다 그럽니다. 우리 사모님이 기분이 막 이렇게 좋아서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살고 있대. 따박따박. 잘 쓰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따박따박 나온대요. 우리도 좀 있으면 따박따박 나오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살만하다, 편안하다 이럴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예비를 못해요. 또 한 가지 비유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으니 멸망이 갑자기. 임신한 여자가 어떻습니까? 때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초음파라든지 다 하니까 날짜를 대충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초음파가 없다 보니까 대충 아는 겁니다. 10월 달에 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기 옷도 준비하기도 하고, 우리 금방 아기 낳으신 우리 전도사님 뭘 준비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아기 옷도 준비해야 하고, 유모차도 준비해야 하고, 유모차 준비해야 되나요? 뭐 등등 이렇게 막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예, 준비하는데 신기하게 아기가 나올 때쯤 되면 어때요? 조용해요. 편안해요. 조용해요. 그러다 갑자기 진통이 확 와가지고 어이구 빨리 병원 가야 돼. 주님의 오심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으니까 좀 편해진다, 괜찮다라고 할 때에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바빠요. 정말 바빠요. 성공도 해야 하지요. 집도 사야지요. 결혼도 해야지요. 면허도 따야지요. 새로운 일 찾아가기도 해야지요. 애인을 만나가지고 즐거운 시간도 해야 하죠.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뭐가 등한시 되냐면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관심이 자꾸 멀어집니다. 관심이 자꾸 멀어져요. 이 삶이 뭐라고요? 방심하는 삶이에요. 또 어떤 때는 미루는 삶을 삽니다.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 회사를 이만큼 성장시키고 애들도 이렇게 성숙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처럼 한 60 정도 되어지면 시간에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때 내가 한번 성경을 깊이 한번 파봐야지. 그때 한번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60에 내가 불태우리. 내 인생은 60이야. 60이 내 인생의 다시 두 번째 시작이야. 자꾸 이렇게 인생을 미루신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기도도 나중에, 성경 읽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나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심의 시작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방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된다고 성경에 말했으니까 이것쯤은 괜찮을 거야. 이것쯤 하는 거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어. 세상 사람 다 하고 있어. 이건 괜찮을 거야 라고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예배 생활이 즐겁습니까? 기도 생활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소망이 막 생기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내 인생의 최고의 낙이야. 너무 나 하나님 쓰는 게 너무 좋아. 차를 타고 가다 운전하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어요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막 감동이 일어나고 너무 좋습니까? 이런 생활이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찬양 오늘 좋긴 하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목사님 말씀은 열심히 전하지만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지금 방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방심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 맞이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절부터 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편안할 때에, 안전하다고 할 때에 그때 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두 번씩이나 사용합니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우리 옆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요. 시작.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정신줄 놓는 순간 방심이고
주님을 맞이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방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정말 두 번째 중요한 건 너 자신이 누구냐. 너는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 너는 빛의 자녀다. 우리 봅시다. 4절.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여달라 그래. 좀 목사님 눈에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분인데 안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도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둠의 사람들의 사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 돈.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돈이야. 돈을 더 모아야 돼. 이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둘째는 성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성공. 돈을 모아서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을 뿐 아니라 빌딩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빌딩 갖기를 축복합니다. 봐 우리 성도님들 봐 어둠에 있지 않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봐. 아멘 안 해. 우리는 아니까.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굉장히 굶주려해요. 사람의 인정에. 굶주려 살아요. 사람들이 김군사님. 유장로님. 그 사람들이 이런 막 기분이 막 한글을 찔러. 그런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막 핍박하는데 누구 눈치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지?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럼 하지 마.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구나. 그럼 해. 사람의 인정을 엄청 사람의 인정에 굶주려 있어요. 이게 어둠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바로 어둠의 삶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말씀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요. 성경이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지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내가 만족하면 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드라마에서나 어떤 강연에서나 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만족하는가요?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시면 됐어요. 다른 사람도 눈치 보지 마세요. 어디까지 눈치 보지 말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행복하고 당신이 만족하고 당신이 옳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걸 우리는 여러 문화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은 자유의 삶이다라고 해요. 자유의 삶.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롭게. 그러나 성경은 이 삶을 뭐라고 그러나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어디 있다고요? 빛에 있기 때문에 이거 임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낮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알려주세요. 지영아, 너는 빛의 딸이야. 아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은 이게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딸은 안 들어갔네요? 왜 나를 소외시켰지? 이렇게 안 해. 나는 빛의 딸이야. 낮의 아들이야. 낮의 딸이야. 빛의 자녀라는 것은, 빛의 자녀는 시선이 달라요.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시선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까지는 땅만 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땅만 봤잖아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땅의 것이 영원한 줄 알았잖아요. 이제 땅의 것을 보지 않고 땅의 것도 보지만 어디를 더 많이 보냐면 하늘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했지만 썩지 아니할 것을 이제 구하면서 살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굶주려서 살았다면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벌써 인정하셨어.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받으려고 저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 더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도 읽을 거예요. 그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더더욱 더 열심을 낼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는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묵상되어지는 또 부분 한 가지가 이겁니다. 진영아, 너 주인 바뀌었니? 저 바뀌었는데요? 그럼 물질에도 너 주인 바뀌었니? 네, 바뀌었는데요? 자녀에 대해서 너 주인 바뀌었니? 네, 바뀌었는데요? 너의 시간에 대해서도 주인이 바뀌었니? 저 시간요? 시간요? 시간에 딱 걸리는 겁니다. 제가 쓰고 싶은 시간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너 주님의 것이니? 여러분들은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통해서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나온다는 것 자체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 돼. 주일날 내가 왜 교회 가는데? 내가 좋은 일 쓰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쓰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시간만큼은 내가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와, 찬양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부르셨어요? 다 각자 의미 있게 각자 깊이 다 불렀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막 와닿았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무슨 문을 열어요? 무슨 문 열으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나요? 마음의 문이요. 마음의 문. 우리 교회의 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을 열어. 들어라. 오늘 들어라. 들고 지금 왕이 들어오신답니다. 왕이요. 온 인류의 왕, 생명의 왕, 구원의 왕, 지혜의 왕, 능력의 왕, 그 왕이 어디로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대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온대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이게 그냥 가만 부를 수 있어요? 저절로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요. 이게 손들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 능하신 왕,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왕이 전쟁해 주신대요. 막 대표가 승리자가 되셔서 막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부분들 잘 찾아내세요. 물질인지 시간인지 아니면 내 자신인지 자녀들인지 이 부분까지도 싹 바꾸세요. 정말 싹 바꾸세요. 주인을 완전히 바꾸세요.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지금까지 내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삶으로 빛의 자녀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빛의 자녀의 삶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차릴지라. 다시 한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도 여기에 들어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여기에 들어가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빛의 아들이 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어둠에 있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7절, 8절,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기까지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건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밤에 자고 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육신적인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하는 자 또 자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자는 자다, 취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또 낮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제일 너희들 준비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꼭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꼭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호심경이란 말은 심장을 보호하는 둥근 금속판이거든요. 성경에는 호심경이라는데 경은 겨울 경자입니다. 거울로 이를 가린다고?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표현으로 하면 거울입니다. 그러나 고대 당시의 거울은요, 구리였어요. 구리가 거울이었거든요. 그래서 호심경입니다. 구리를 가지고 만든 이 갑옷처럼 생긴 거, 가슴을 막는 거.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전쟁 용어들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 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요? 가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게 잔인한 거지만 팔이 하나 없습니다. 팔이 없어도 전쟁할 수 있나 없나요? 그래도 있죠, 그죠? 그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그래도 활 쏘고 이게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슴에 화살이 맞았어. 칼을 맞았어. 심장이 지금 막 터져 피가 막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이 심각한 문제인 이 가슴. 가슴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을 붙여라. 그 호심경인데 무슨 호심경이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호심경은 뭘까요? 세상 살아가는데요,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쉬우십니까? 우리 권사님, 심 권사님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물어보나 말하죠, 목사님. 참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쉬우신가요? 쉽지 않으신가요? 성경 읽는데 여러분 쉬우신가요? 쉽지 않으신가요? 동일한 지금 질문들인데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좀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좀 바로바로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살고 있는데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가? 이런 마음에 그 막 흔들림이 막 있어요. 기도 응답 잘 안 되지요. 마음은 막 흔들리지요. 환경은 어렵지요. 막 어렵습니다. 그럴 때 막 믿음이 흔들릴 때에 바울은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아니야.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셔. 말씀에 있잖아. 말씀이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딸아. 놀라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셈 줄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예, 말씀을 자꾸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자꾸 보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수많은 불화살들을 막 사단이 막 날립니다. 사단은 얼마나 내 약점을 잘 아는지요. 믿음의 약점을 잘 아는지 그 약점만 진짜 패는데 누구만 패요? 한 놈만 패듯이 내 약점만 계속 패요. 신기해요. 저도 약점이 있거든요. 방심할 때에 그 약점만 사단이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를 넘어뜨립니다. 넘어지면 그러지 말걸. 이 바보 멍청이. 아유 바보 멍청이. 게임할 때도 그래요. 게임할 때도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보낼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라켓 들고 아이고 바보야.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뭘 그렇게 자책을 하세요? 뭘 그렇게 자책하세요? 아이고 이 방심을 하니까 그래. 방심을 하니까. 마귀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 부분만 그냥 막 계속 불화살을 날려가지고는 쓰러뜨리거든요. 그럴 때 뭘 하라고요?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의인 되어진 건 내 힘으로 의인 되어진 거 아니잖아. 예수님을 믿을 때 나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잖아. 내 의로서는 나는 온전히 의로워질 수 없어. 말씀을 붙들고 내 가슴을 자꾸 보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막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입니다. 참 우리 마음이 때로는 강할 때는 엄청 강해요. 진짜 한강합니다. 다른 사람 말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막 믿음의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강할 때가 있어요. 참 강할 때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퍽퍽퍽 썰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사람 마음이 어떤 때는 강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너무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막 상처를 입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요.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아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곧 그 말은 예수님께서 너 사랑해 줬잖아. 연약한 너를 사랑해 줬잖아.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줬잖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너를 사랑해 주었잖아. 세상에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 있어? 없지. 예수님밖에 없지. 맞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으니까 나한테 말을 잘못하는 사람도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해하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용납하자. 받아주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믿음의 호심경은 위를 본다면 사랑의 호심경은 옆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의 삶이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투구는 어디에 쓰나요?
예, 발에 쓰는 사람 없죠. 이 투구를 손에 쓰는 사람 없죠. 어디 쓰나요? 머리에 쓰잖아요. 머리. 머리는 굉장히 몸에서 중요합니다. 심장이 중요한 것처럼 머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머리가 상했다든지 머리에 상처가 있다든지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명령 체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람이 멍해집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믿음의 사람은 이 머리, 영적인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그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쏘고, 맞아, 사단 마귀는 여기다 화살을 날려요.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은 복받을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라고 막 화살을 막 날리잖아요. 그럴 때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딱 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내가 복받는 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확실한 투구를 딱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화살 날려도요, 투구가 다 막아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가 다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 하나 붙어요. 소망.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 나라 갈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저 나라 가서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네, 이런 소망을 품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마음에 확신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빛의 자녀의 삶을 잘 이렇게 우리에게 예를 들 수 있고 또 잘 살았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풍랑을 만난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죄수들도 있고 로마 군병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는데요, 무엇을 만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라굴라 풍랑을 만납니다. 이게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일 동안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군병들도 다들 로마 군병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정예병인들이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까지도 야,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죄수들도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풍랑 중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아주 깊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가 다 내게. 하나님이요, 그 풍랑 중에 말씀을 주세요. 바울아, 너도 두려워하고 있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배 안에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 죽지 않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너 죽지 않을 거야.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거기에 배에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풍랑을 통해서 막 화살이 날라오고 풍랑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옆을 바라보는데 소망이 없고 막 불안이 막 들고 있는 그에게 바울이 믿음으로 딱 장착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장착하잖아요. 장착하고는 자기뿐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안심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난리가 났어요. 온 세상이 난리 났어요. 난리 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들에게 빛의 아들로, 빛의 딸로, 낮의 아들로, 낮의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재림을 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구나. 예.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할까 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 소망, 또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진지하게요,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